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한 가지 특징을 말하면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란 우리가 과거에는 정답이 하나라고 했다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답이나 진리가 없이 여러 개의 답이 존재하고 여러 개의 진리가 존재한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늘다, 으뜸원입니다. 으뜸이 많다. 바로 너도 나도 으뜸이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지내다 보면 흔히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이런 말을 하곤 하죠. 두 가지 표현 모두 다 그냥 듣기에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일화인데 황희정승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황희정승의 집에 종 2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종 2명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다투던 싸움이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집주인인 황희정승에게 두 종이 찾아갔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종이 황희정승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황희정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말이 옳네. 그러고 그 종이 나가고 그 다음 차례 종이 들어와서 또 자기의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황희정승이 이 종의 말도 옳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도 네 말도 옳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황희정승의 부인입니다. 아니 여보, 그렇게 그 사람 말도 옳다고 하고 이 사람 말도 옳다고 하면 옳고 그름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듣고 보니 당신 말도 옳구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 방영된 유명 TV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방영된 유명 TV 프로그램의 한 장면, 우리가 다 잘 아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 하이라이트를 모은 영상의 제목이 MZ 종교인 화합의 현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방송이 올해 이렇게 방영되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2년 전에도 똑같이 종교인 화합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스님, 신부님,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 제목처럼 이 시간 정말 즐거운 시간이고 웃음이 있는 그런 방송 시간이었지만 과연 그렇게 정말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겠죠.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시대 속에서 벼랑 끝으로 몰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꽉 막혔냐 사람이?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냐? 왜 이렇게 타협이 없냐?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생각이 단지 교회 밖의 생각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이 설문조사의 주제는 진리가 변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질문으로 했는데 주황색이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53%가 종교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신자 응답을 보면
기독교 10명 중에 거의 3명에 가까운 27%가 진리가 변할 수도 있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매번 매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도전받는 질문을 받죠. 정말 구원의 길은 단 하나입니까? 정말 그 구원의 길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다른 종교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채 모압 땅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광야 40년을 통과했지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모세는 정작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여러 번 구해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지만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대답은 거절이었죠. 하나님은 단호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못 간다. 3장 26절에 그만해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끝에 27절 하반절에 너는 이 땅을 바라보겠지만 그러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이고 어쩌면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그런 유언적인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마지막으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많은 탈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설교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아멘.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이야기이죠. 모세가 이러한 명령을 전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없던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민족이 살고 있었고 수많은 이방 민족과 함께 많은 우상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사람들은 또 동시에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다신론적인 문화가 그 가나안 땅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도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여러 가지 신들,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는 단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외침은, 이 모세의 외침은 전부 다 옳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진리는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세상의 거짓된 그런 말들에 속지 마라. 그곳에서 그것이 맞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가짜야. 많은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나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오직 나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그렇다면 누구이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오직 유일한, 오직도 한 가지인데 유일한도 한 가지 아닙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 믿음의 대상,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5절 이하에도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표준 신앙 고백서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장,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2장에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항에 오로지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제교회 성도들이여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른 곳에서 다시 허덕이고 있느냐? 왜 다른 곳에서 그 헛된 물을 마시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느냐?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너를 그 거짓된 우상 가득한 세상,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던 그 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만이 유일한 여호와여 참 신이다. 그러니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따라와라. 내 안에 만족이 있고 내 안에 행복이 있고 내 안에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도 한 길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신이 많고 구원의 길도 참 많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든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죄인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 그 길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되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 6절 이하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어서 모세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세는 이 명령이 단지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너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그 말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 단지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질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영원히 당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에 보면 오로지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시면서 그 끝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서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시편 90편 1절 이하에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시고 영원한 믿음의 대상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두고 자주 영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나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그렇게 영원을 우리는 약속하곤 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아름답고 빛이 나는 그런 단어이죠. 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유한한 인간인 우리는 결코 사실은 그 영원이라는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연약할 뿐더러 결국 죄의 결과로 죽고 말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향해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을 떠나야 할 순간을 마주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를 영원히 우리 옆에서 사랑하고 싶지만 끝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약속하실 수 있으시면서 동시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영원을 이야기하고 꿈을 꾸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영원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사랑을 품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아가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사랑을 이제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전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이곳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들을 영원히 곁에서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자녀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려야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자녀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영원 전부터 비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위에 흐르고 있고 우리 위에 흐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위에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은 다른 세상적인 그런 유산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유산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이 거제교회 안에 영원히 끊임없이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시고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아가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유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은 곧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옳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진리가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 전파하며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다가오는 이웃 초청 주일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의 동기가 되어서 전도의 동기가 되어서 이제는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유일하고 영원하신 믿음의 대상 하나님 한 분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거짓과 진리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